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보함을 받는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사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팥죽 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좀 그림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한국에 전래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팥죽 한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명당에 집을 지으면 생기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거문하여 집안이 잘 되는데 이것을 양택풍수라고 하고요. 거기에 묘를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데 이것을 음택풍수라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만석분이 된 이야기는 음택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양산지역 어느 마을에 김씨 할아버지 내외가 살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매우 구차해서 할아버지는 집신을 삼고 할머니는 팥죽 장사를 하고 아들은 관청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매우 지쳐 보이는 과객이 지나가자 할머니가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고 집신을 주었습니다. 과객은 그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객이 보답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으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아들은 묘를 쓸 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장에 놓고 있었습니다. 과객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명당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곳에 부모를 장사를 지낸 후 아들은 당대 만석군이 되어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팥대기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지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논을 팔다라고 하는 광명시 광명육동 상호아파트 자리에는 논을 가지고 있던 땅 주인이 굶어 죽게 생기자 한 그릇의 팥죽을 논과 바꿨다고 하여 팥대기 논이라고 불렸다는 지명의 유래담입니다. 한국에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잘 되고 또 팥죽 한 그릇에 논을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지요. 의심할 이유 없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그의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가 고향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또 그들의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얘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15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도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들에게 이러한 귀한 얘기들을 잘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성화 가운데 가장 마음 끌리던 따뜻한 성화가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함이 더욱 강화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사냥꾼이 되고 한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태에서 나왔지만은 성품과 장점 및 단점에서 크게 달랐습니다. 율법은 사냥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지만 성경 저자들은 목축업자들을 칭찬하고 사냥꾼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성의 건립자인 nimrod은 용감한 사냥꾼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상의 이상적인 지도자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사냥꾼이 아니라 목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본문에는 심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도 고프고 탈진했던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죽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야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나로 먹게 하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들어붙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에서는 특히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전혀 뜻밖의 조건을 내걸고 흥정을 합니다. 야곱이 내건 조건이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잘못되게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를 모두 범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곱의 실수는 이러한 실수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다 인도하실 텐데 자기가 무엇인가 하여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들은 그들의 품성과 연관되어진 것 같습니다. 에서의 특징은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나옵니다. 익숙한 사냥꾼의 필수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력, 시력, 판단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냥꾼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이고 그러한 판단력 때문에 사냥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판단력이 없어서 장자권을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의 놀라운 판단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되는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1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고요. 장자 명분에 동반되는 요구가 그에게 속박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었어요. 평소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 다음에 에서의 마음이 후련했었다라는 거예요. 속 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력으로 그걸 판 겁니다. 야곱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능숙한 장사꾼입니다. 야곱 또한 다른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장사꾼으로서의 판단력입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팔아 넘길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판단력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7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우리는 진주장자의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났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하나 산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장자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이든 것이든 치사한 것이든 뭐든 말입니다. 그에게는 이 내세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걸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그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직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리뷰 앤 헤럴드지 1897년 2월 9일자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침노란 말은 야곱이 나타냈던 것과 같은 거룩한 열성을 의미한다. 문제가 있지만 사랑이 결여되어 있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이러한 거룩한 열성이었어요. 그걸 갖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에서의 장자권을 판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오늘 유익한 것에 집착했어요. 지금 유익한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오늘날 우리는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은 에서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겁니다. 당신에게 유용하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이런 실용주의의 선구자는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유익한 것.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금의 유익한 것에만 집착하는 것, 그것이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에서는 세속적이고 충동적이며 현재의 필요에 직면하여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상속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안목이 있는 믿음의 눈을 지녔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의 형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의 노릇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을 매우 경솔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 한 그릇을 신앙보다 소중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먹는 일에, 노아는 마시는 일에, 음식을 탐하는 이삭은 식도락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주인공에서는 배고픈 일에 실패합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대단히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저들의 손에 닿는 범위에 특별하고도 가치 있는 축복, 즉 불멸의 유업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구히 계속되는 생명과 측량못할 행복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나 식욕과 정욕 및 하고 싶은 기분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서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여 감사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식욕과 정욕 및 하고 싶은 기분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서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여 감사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해지는 사람을 에서가 대표한다는 것. 우리의 모습이 이런 에서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신분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기와 피곤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로 불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에서 긴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참지 못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에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줄 압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에서의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사는 것?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 죽겠을 만큼 간절하다고 느끼는 그 자기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 목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목숨, 영생.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물을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탐욕적인 갈망을 억누르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에서처럼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면서 그 귀한 것을 이렇게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한 그릇 음식과 바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온 천하를 얻는 것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처럼 작은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영원한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으면서 영생을 버린다면 그것도 아까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영생이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하늘나라가, 그만큼 약속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에서처럼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서 그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것이 진정 유익한 것이고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혈탄이 도약과 같은 정말 그것을 향해서 열렬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